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움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면서 이제 다가가면서 많은 그런 말씀이 우리 한 구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뭐 유대 사람들은 충분히 그랬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자식에 대한 교육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 참 원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거는 뭐 어린아이 같은 것. 이제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러면 유치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거겠죠. 순수한, 단순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공동체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저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에도 참 스스로 대견해하고, 참 어떤 때 보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감사하고 그렇죠. 참 우리 공동체가 기라성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 지금 보면은 뭐 어떤 사역에 누구 다 여기 다 거쳐갔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이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남아 있잖아요. 우린 남아 있어요. 남은 자, 항상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남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남은 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충성심?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면 굉장히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성격이 단순하다.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 얼마 단순합니까? 그 단순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이 복음에 대한 단순함으로 우리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정말 뭐 외모도 준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질문 내용이 정말 지지했어요. 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계속 뭐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그랬는데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셨겠습니까? 외모도 준수해. 근데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 질문서부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질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틀에 있는 질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에도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5계명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계명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뭐 약간 변형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했고 뭐 계명도 10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외모도 준수하고 젊고 부자고 다 갖췄어요. 다 갖췄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뭐 그냥 뭐 아무리 뭐 해도 그냥 한 자리 주시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대는 낙타잖아요. 낙타가 좀 큽니까? 낙타 크잖아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막 짐 많이 싣고서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러잖아요. 큰 낙타가 바늘귀. 요새 바늘귀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귀 보이십니까? 네. 제가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고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으로 끼우시는 것이고 이제 바느질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죠. 그 바늘기로 그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늘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늘귀가 이제 성문에 보면은 이 메인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메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문은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여닫는 거고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만 드나들기 위해서 쪽문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철문을 그렇게 만드는 집들 보면 철문이 있지만 사람들만 드나드는 문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그 단독주택 같은 거 사시던 분들 기억하시죠?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그 쪽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늘귀였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낙타가 거기는 어떻게 하면 뭐 우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늘귀 그러면 전혀 불가능하지만, 정말 진짜 바늘귀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딱 그거죠. 쪽문을 연다, 낙타를 들여보낸다, 쪽문을 닫는다. 될 것 같죠?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정말 진짜 믿음에 다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의기양양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바로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듣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듣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물론 영생을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지만, 그것이 already not yet 이라고 해서 그 순간에 완전히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생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뭐 부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럼 또 거꾸로 얘기해서 부자는 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관심 없었을지도 몰라요. 뭐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못 살고,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셨죠. 그건 하셨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세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나라에서 보상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먼저 된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자들, 나중에 택하신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을 버리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 그것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온전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온전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